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끄는 삶, 당연한 것이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 우리 감사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꽉 붙잡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아멘 수 있는 공감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이곳에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들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있어서 결혼을 해주셔서 하나님 또한 감사하고 말씀을 선포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것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심령을 가난하게 낮아지게 하셔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영광받아 하나님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들려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른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반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그리고 징계 후에는 모세의 중보기도로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반역, 징계, 용서. 이게 계속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또 한 대 얻어맞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셔서 기회를 주셔서 또 새 삶을 살고 우리의 삶도 결국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이제 믿음이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해오던 패턴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도 이전과 좀 다르게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성장시킨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부터 기분 좋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남쪽 이 광야 지역, 사막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랏의 왕과 전투를 했다고 하는데 아랏은 네겝에 있는 이제 한 성읍 이름입니다.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 정탐꾼의 길이거든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용했던 길로 보입니다. 이 아다림길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몇을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요. 그 서원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서원을 하죠? 만일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승리하게 해주시면 그 성읍을 다 멸하겠다, 진멸하겠다, 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정복한 성읍을 완전히 멸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성읍을 완전히 바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후에 나오지만 여리고 성을 완전히 진멸하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 있죠? 이 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전쟁이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거죠. 예. 조금 달라졌죠? 네,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대로 성읍을 다 멸하고 그 성읍 이름을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의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좀 멋있어졌죠 이제. 4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겨서 용감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4절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4절부터 다시 옛 습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뭐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요? 예,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합니다. 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냐면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쉬운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상인들이 다니는 아주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왕의 대로로 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장 이제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아무 해도 안 끼치고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좀 길 좀 열어달라, 왕의 대로 좀 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에돔 왕이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그리고 전쟁까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광야의 길로 또 가게 된 거예요. 쉬운 길이 있는데 엄청나게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모세를 향하여 이게 원망,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 이전과 별 다를 것도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에는 뭐도 없고 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막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잖아요.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잖아요. 이 험한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없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주신 것은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각 안 하고 안 주신 것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처럼 이렇게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세어보다가 이제 불평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게 그다음에 건강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이렇게 딱 내놨는데 이 자식이 먹을 것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뭐 진짜 쇠숟가락으로 한 대 머리를 딱 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는데 이렇게 투정을 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거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어디 4절에 나와 있나요? 예. 5절에 보면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죠? 하반절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길 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짝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배우자가 하찮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찮게 보일 때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사귀던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 바람도 피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찮은 것이 있다 없다? 하찮은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정확할까요? 누구의 판단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하찮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불평을 안 할 수 있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저것 막 불평을 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를 드시는 거죠. 징계를 하십니다. 이 패턴이죠. 6절에 보면 그 징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 보면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시라.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는 징계를 하시고 7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반응하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전에는 징계를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장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잘못됐다고, 범죄했다고. 그럼 고라의 반역 때도 사람이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죽어나갔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니까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게 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불뱀을 본 사람은 모두 다 살아납니다. 그럼 사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죠. 구원받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높이 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 불뱀 사건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원히 산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서는 1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놋뱀을 쳐다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 쳐다보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일단 믿음은요, 뭘 의지하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일단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신념을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 63빌딩에서 뛰어내렸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난 안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왜 죽죠?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니냐 뭐예요? 이건 신념인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그냥 믿음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보고 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신념과는 다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건 자기 신념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타 정도의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신념이죠. 그냥 종교성이죠. 여러분 알라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선행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신의 신념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알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신념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믿음은 힘을 뺄 때, 낮아질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놋뱀을 보고 산 사람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뱀의 독을 내 힘으로 치료할 수 없다, 내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낮아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놋뱀을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이 불뱀의 독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불뱀의 독을 치료할 수 있는 민간요법을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안 쳐다봤겠죠. 이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 힘을 빼야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긴다고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그렇게 쉬운 걸. 여러분 예수님만 쳐다보면 되는데,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뭘까요? 힘이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힘이 안 빠져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방법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8장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낮추신 목적은 또 뭐라고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8장 16절에도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힘을 빼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광야의 길은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땅을 판들 물이 나오겠습니까? 농사를 지은들 싹이 트겠습니까? 이렇게 광야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 병에 걸리거나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거나, 내가 원치 않았는데 관계가 깨지거나 계획한 것이 막 틀어졌거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코로나도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힘을 빼신다는 거죠. 왜요? 힘을 빼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야 복 받으니까, 그래야 은혜를 누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앞에 7절에도 보았듯이 사실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용서를 받고, 이것은 그냥 패턴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여호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힘을 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야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이렇게 힘을 빼고 회개하니까, 낮아지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높이 단 불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거죠. 그래서 결국 죽음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그래서 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과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고 영과 육이 건강하고 이렇게 꽃길을 걸을 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죠. 그러나 사방이 막혀서 답답하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고달픈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때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러나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나서 돌아보면 그건 역시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꽃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반대로 고달픈 광야의 길을 걷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길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꽃길이든 광야의 길이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네,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형통한 꽃길을 걷게 해주신 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반대로 고달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없는 것을 세다가 불평하지 말고 받은 복,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낮은 마음을 주십시오. 힘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의지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